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보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롯이 가겠다한 그 소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을 유보하셨죠. 그래서 22절 보면은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더라. 그래서 롯이 떠나지 않고 버티면 그 성을 멸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롯을 성들과 함께 심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 외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그 성에 어쩌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롯이 소돔 성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체하는 모습을 오늘 또한 보게 됩니다. 16절 보면요, 분명히 멸망한다, 이 땅을 멸할 것이다 말씀에도 분다고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라면서 이야기하죠. 롯이 지체를 했다는 것이죠. 떠나는 것을 지체하니까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이 그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롯과 함께 롯의 식구들의 손을 붙잡고 천사들이 그 성 밖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롯은 어떤 면에서 성에 남아있고 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남고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다라는 것이죠. 롯은 그곳에서 왜 지체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 안에 백성들의 궁휼한 마음이었을까? 정말 이 땅이 심판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픈, 마음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도시를 벗어나기를 힘들어했던 것과 아니면 그 성에 대한 아쉬움, 미련이라는 거죠. 그 도시에 뿌리를 박았던, 어제 말씀에 따라서 뿌리를 박았던, 그렇게 그 도시에 대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한 것에 대한 미련에 대한
아쉬운 마음,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까라는 마음도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재산인 거죠. 지금 당장 나와서 몸만 챙겨서 간단하게 나는 그 성을 빠져나와야 되는, 재촉하는 천사들의 손을 붙잡고 나와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어떠한 재산도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9절 보면요, 그에 대한 왜 지체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힌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보면요, 마지막에 그쪽으로 도망가게 하시면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에 있었다는 거죠. 지체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의 재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신분증만 있으면 은행 가서 이렇게 재산이 해결되는 시대가 아닌, 그냥 가축, 어떤 내 땅, 내 재산, 어떤 내 하인들, 가축이나 하인들, 이런 땅,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때 당시 재산이었을 텐데, 그런 걸 놓고 가려니 그 발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 가책, 그런 것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가 소위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의로워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게다가 이렇게 말씀해줘서도 지체하는 이들의 일을 살리고 싶은, 그렇게 마음을 딴 데다 두고 물질에 두고 있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성 밖으로 옮겨버리는 은혜의 결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여기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는요, 롯을 일관되게 어리석은 사람, 또는 어제의 말씀과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갈등하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의 롯이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롯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본다면 롯은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롯은 어떤 의인인가? 롯에 대한 설명 중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었다는 거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심령은 괴로워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불의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세상적 흐름에 대해서 비록 롯은 그 소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에, 세상의 유혹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구별되어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부터 소위 말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타락한 도시를 보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진 존재가 롯이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서 롯의 의인됨은 자기를 구원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성 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성에 눌러 앉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멸망을 멈춰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을 전부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그 백성들 한 사람으로도 더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가족, 나만 바라보는
그런 종류의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롯은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의인은 의인인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릴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힘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진정한 의인이었던 한 사람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죠. 시내산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2장 31절 32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놀라운 모세오죠. 적어도 롯은 모세와 같은 의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롯은 그냥 힘없는 이. 모세는 자신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려 하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데 롯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죠. 내 생명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힘없는 의인의 롯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롯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롯은 힘없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멸망을 막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없고 약한 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의 기도와 그의 이 세상에 대한 삶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처럼 강력한 의인은 아니다 할지라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아무리 시원치 않고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인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곳에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사회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힘 없는 의인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전심으로 공동체와 여러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힘 없는 의인,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 모세처럼 전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이 세상이 여러분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가? 어쩌면 의인이 없기 때문일 수도 하지만 힘 없는 의인조차 혹시 없는 것은 아닌가? 보잘것없고 아무것 아닌 그냥 힘없는 의인이었지만 사실 롯은 소돔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롯에게는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 순간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롯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불의와 악함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롯처럼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머물고 그곳에서 버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처럼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없고 롯처럼 자기 구원하는 것 고작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 향한 궁휼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내가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식구들에게 어떤 나의 삶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보이지 못할지라도 혼자만 내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믿음을 짓고 그 대단한 행동을 못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이 자체가 그 삶 가운데 그 주변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하며 또 신앙생활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최소한 무너져 내려가는 세상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곳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소망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온전히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다르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한다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롯처럼 시원치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또 내딛는 오늘의 한 날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롯은 정말 시원치 않은 믿음을 지닐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당장 멸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대단히 의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믿음을 지켜내고 매일매일 나를 훈련시켜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단계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